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기독교 신앙의 전성기를 보냈던 유럽과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멀리 살펴볼 것도 없이 지금 한국교회도 유럽과 미국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100명 가운데 5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5%만. 95명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굳이 기독교 신앙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부처님 믿어도, 공자님 믿어도, 여타 다른 종교 다 믿어도 결국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본주의는 교회 안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내려놓고 인본주의 신앙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상과 생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쌀밥을 마음껏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강원도 영월 그 산골에서 자라나가지고 쌀밥 먹으면요, 다음날 오리를 걸어가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 실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 어제 쌀밥 먹었거든? 고추장에 비벼 먹었는데 야,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 애들이 막 침을 꿍꺽꿍꺽 하면서 그랬구나, 쌀밥을 먹었구나, 막 그랬거든요.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 노랫말에 아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가난한 시절을 견뎌왔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말이죠. 그러는데 진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쌀밥 먹으면 자랑했는데 예전엔 그래도 사장님 하면 배가 좀 나와야 됐거든요. 요즘 사장님은 배가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가 개신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전함으로 우리나라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나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무지를 벗고 광명의 나라가 되었고 번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와 같이 가는 걸 아셔야 돼요. 지난 100여 년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저도 시골에서 자라날 때 새마을 운동을 했거든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마을의 스피커를 향해서 새벽종이 밝았네, 새아침이 밝았네, 게을러 터질 수가 없었다고요. 모두가 공동부역을 하면서 길을 넓히고 말이죠, 우상을 철폐하고, 그 모든 사상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가난하던 시절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이 이제는 잘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게 잘 섬기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아나무인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까 점이 있고 흉터가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사람 때문입니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포기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포기하느냐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떠나서도 안 돼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에 서로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온전하지 못하다고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들 거예요. 시험 들 거예요. 박재진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냐고, 사모님 같이 살아주시느라고 고생하신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는 여러분은 뭐 온전하신 줄 아십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어린 아기들이 이물질로 지저분해졌을 때 물로 깨끗하게 씻어준 후에 더러운 물과 아기를 동시에 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기를 깨끗한 물로 씻어서 이제 씻은 물이 더러워졌으면 그 물만 버려야지 왜 깨끗하게 씻은 아기까지 버리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경제일감리교회가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본을 보이는 교회라고 하지만 뜯어보면 부끄러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합니다.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떠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서 주변적인 것들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손이 하나 없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발이 하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우리는 곧 죽습니다.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형님 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66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다음 내 집이란 말이에요. 내 집이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은 나 자신만 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범위가 나와 내 집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인가 기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속이는 큰아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올망졸망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여러분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또 형제자매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와 나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노트를 하나 준비를 꼭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봐도 집안에 제일 큰 두통거리는 큰아들이야. 큰아들은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남편.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여기다가 박재진, 무작의 속을 썩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록이라는 노트를 하나,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테지만 2024년도에는 꼭 노트를 준비해서 여러분 가족에 믿지 않는 큰아들부터 큰딸, 큰아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쭉 쓰고, 또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찍어가며 기도하라며, 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12월 달에 그 큰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김홍양 목사님 송년 축복 부흥성에 통해 은혜 받으셨죠. 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안에서 예수님이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큰아들은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큰아들도 구원해 주신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땅만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부귀영화라는 미끼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부귀 줄게, 나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화 줄게, 나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귀가 미끼로 던진 것을 텁썩 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낚시 좋아하는 분들 있지? 낚시. 저는 이제까지 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 근데 동생은 갔다 오면 진짜 한 바켓을 잡아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물고기는 뭘 먹고 살아요? 아, 모르는구나. 원어 발음으로 따라해보자. 플랑크톤.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요. 물론 큰 고기는 또 작은 고기를 잡아 먹습니다만은 지천으로 널려있는 플랑크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꾼이 갔다가 깔딱깔딱 하는 미끼를 문단 말이죠. 오늘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런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마약하고 말이죠,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가 되어도 지나간 시간은 과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현재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붙어, 현재를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꼭 술 취하면은 지나간 얘기하는 이 주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난 아주 술지정하는 사람 제일 싫어.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말이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은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적인 거라든가 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쓰레기 같은 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바울과 누가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들렸으니 누군가에게 점을 쳐준 거예요. 그러니 점을 치기 위해서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뭘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점 좀 봐주십시오, 이런 거죠. 돈 가지고 가서. 그러나 그 수입은 여종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 주인들, 이렇게 나와요. 그 주인들.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신분이 종이기도 하였지만 그 주인들에게서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여종처럼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마귀가 놓아놓은 미끼를 더 붙잡겠다고, 돈 벌겠다고 말이에요. 지식 얻겠다고, 명예 얻겠다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썩어질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물론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제가 가끔 거울을 봐도 너무 불쌍해. 아닌 말로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저는 써보지를 못해요. 그냥 통장으로 들어가면은 그걸 누가 만지느냐? 저는 만져본 적이 없어. 같이 사는 그분이. 그리고 용돈 떨어지면 용돈 좀 주세요.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 남자들 정신 차립시다. 아멘을 안 하네 보니까.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을 얻겠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놓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에는 오직 한 가지 숙제만 남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바울은요, 이 한 가지 숙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한 번 더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마이 가스펠 이랬단 말이죠. 나의 복음이래. 나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가 지옥 갔을 겁니다. 이번에 오신 그 김홍양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잠실에서 여러분 지하에서 개척해가지고 성전을 1000평이 넘는, 성도도 1000명이 넘는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그리고 또 저 수지로 가가지고 또 그냥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개척교회 지하에서 7년을 목회를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이죠, 하나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그냥 그러다 과로가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말이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셨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일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 열정 가지고 일했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은 내 열심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또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오늘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이야기가 동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내 시간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아멘.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왜? 나는 천국을 향해 가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깨달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13권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아멘. 그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절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나옵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예수 생명을 전합시다.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 감춰주셨던 비밀이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글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쓴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경이 기록된 근거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관하여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능히 경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세 가지를. 첫째,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입술을 벌릴 때마다 자꾸 찬양을 하셔야 돼요. 찬양. 운전을 할 때도 괜히 나는 간다 간다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예수님 찬양.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눈물도 나고 성령이 또 함께 하시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능히 경고하게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멸망할 자들에게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로 나타나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강단에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 근데 담임 목사는 십자가를 등지고 있다고. 근데 이 교회를 부임해서 보니까 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돌아가셨어.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른대.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카메라를 새로 달고 그 카메라가 있던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탁 달아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담임 목사도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훌륭하죠?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뭐가 된다? 미련한 자들에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무시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 우리가요, 이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박사학위를 이렇게 공부하고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사학위가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박사학위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공부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학사학위 받았을 때는 대단한 줄 알거든요. 내가 아무개 대학 학사학위야. 거다가 돌에 맞아 죽을 석사학위 받으면 뭐 막 더 가슴을 펴요. 근데 박사학위를 해보면 뭐냐? 더 전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뭘 알게 돼요? 야, 내가 아는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쥐뿔도 아는 게 없네. 이게 박사학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안 했어도 내가 쥐뿔도 아는 게 없다,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박사님이셔. 사실은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아는 것도 개코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 돌 김용옥이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 한신대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노자, 공자, 맹자, 뭐 유튜브에서 강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학다식 좋아할 필요 없어요. 우린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로 보내셨다면 멋진 장군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다면 정말 키도 말이죠, 한 190 정도, 근육도 그냥 막 울퉁불퉁하고 말이지, 목소리도 굵직하게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셔야지.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빈방이 없어서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면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누구 아들로 태어나게 되겠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는데, 물론 성령은 잉태가 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울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진 영적 한계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 전도해도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생명록을 준비하셔서 그 생명록에 큰아들부터 해서 자녀들, 부모님, 일가 친척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을 기록하시기 바라요. 아멘. 어째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 아멘. 반드시 2024년 12월 달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도 바뀌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말 잘해가지고 성경 66권을 외운다고?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뭐를 통해? 전도를 통해. 그래서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김홍양 목사님이 예언적인 선포하셨잖아요. 500명, 750명, 1000명.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셨다고. 어떤 분은 500명 놓고 헌금을 드리셨고, 또 750명, 또 1000명 헌금을 하셨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이 세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교묘하게 말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치우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이번에 로마 바티칸에서 그 교황이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제가요 이제까지 성경을 100독 이상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 인정하는 말씀 없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우리 몸을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몸을 봐도, 몸의 구조를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인정하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노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빠 내 신랑감이야, 세상에 여자를 데려가서 신랑감이라 한다니까. 그런 세상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갖 이슈를 통하여 아기 예수와 산모인 마리아가 편히 쉴 수 있는 빈방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 맞이할 빈방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 앞에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 일로 분주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어요. 저도 강원도 영월주 장화동 그 산골에서 쌀밥 먹으면 동네방네 자랑하는 그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경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자체가.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성경에. 지금도 점치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 주인들에게 돈이나 벌어주는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돌 김용옥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벌이 하려고 그냥 성경을 얘기는 하는데 믿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뭘 깨닫는지 알아요?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장로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목사 장로라고 천국 갈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돼요.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형제 자매를 주님이 구원하라고 오셨다고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였노라. 그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줄 아시라 써.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목사님, 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 오셨는데 저도 성령 받아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철새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을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